칭찬받는 그리스도인,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칭찬받는 그리스도인. 네, 많은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살다 보면 과연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가, 지금 내가 잘 행동하고 있는가에 대한 어떤 점검이 필요하고 평가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점검이나 평가를 어느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학교를 다닐 때는 우리가 시험을 보면서, 학생들 경우에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보면서 내가 지금 이번 학기에 수업을 잘 들었는가, 내가 지금 이 시간 동안 선생님이 시험 범위를 내준 그 모든 수업을 잘 들었는가를 점검해보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을 시험을 통해서 해볼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어른이 되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어떻게 누가 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어떤 때는 이런 말을 듣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초모가 지금 잘하고 있어, 초모가 그건 아니야, 이런 말을 듣고 싶은데 아무도 그거에 대한 말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약간 이제 혼자 집에 갈 때나 아니면 교회 올 때나 사무실에 있을 때나 혼자 제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지금 잘하고 있니? 얼마나 잘 가고 있니? 하면서 제 자신을 나름대로 한번 평가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봅니다. 그러면 이상하게도 좋은 점수는 나오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자신에게 후한 점수를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 정말 너는 90점이야, 지금 너는 아주 잘하고 있어, 100점이야 라고 말하지 않고, 단점과 잘못된 부분을 드러내면 아니야, 넌 아직 멀었어, 잘하지 못하고 있어 하면 내 자신을 계속해서 깎아내린다거나 아니면 다른 의미로 내 자신을 채찍질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래,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내가 지금 좀 더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되겠구나 하며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하다가 또 음악을 자주 이제 듣게 되는데, 교회를 오다 보면 제가 찬양을 많이 듣거든요. 찬양을 듣는데 그 찬양을 듣다가 어느 한 찬양에 그 인도자가 이러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멘트로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것에 대해서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침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은 지금 우리가 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서 내 자신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으시는구나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침묵을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은 침묵에 대해서 내가 지금 굉장히 무관심을 받고 있구나, 내가 지금 굉장히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때마다 저희 아이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저희 아이들이 항상 저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빠, 나 잘하지? 아빠, 나 똑똑하지? 아빠, 나 되게 열심히 잘하지? 아빠 어때 이거? 나 잘하지? 항상 저에게 물어봐요. 그럼 저는 항상 그 아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그래, 잘하고 있어, 그래, 그렇게 하면 돼, 정말 훌륭하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니, 정말 대단하다 하면서 칭찬을 해줍니다. 별거 아닌 것들이에요. 밥을 먹고 자신이 먹은 그릇과 숟가락을 싱크대에 넣어놓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행동을 하고 와서 아빠, 나 잘했지? 아빠, 나 어때? 이 정도면 잘하지 않아? 라고 물어봐요. 그럼 저는 그 말을 듣고, 그래, 정말 잘한다, 어떻게 스스로 그 행동을 할 생각을 했어? 정말 잘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아이들과 같은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도 하나님, 내가 지금 잘하고 있죠? 하나님,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요? 라고 내 자신에게 물어보고 하나님께 질문을 해보며 하나님의 대답을 구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제가 이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우리는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즉 우리는 하나님께서 평가해 주셔야 될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야 될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하나님께서 그래 지금 잘하고 있어.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 하나님께서 그래 지금 잘 가고 있어 라고 칭찬받고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 방향성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그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칭찬받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쉬운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 점을 상기시키려고 이것을 아주 담대하게 기록하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담대해진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형제들 또 이 글을 보고 깨우침을 받아야 될 많은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거죠.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즉 이 모든 사람들이 서로가 생활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로 보나 각자의 삶으로 돌아봐서나 부족함이 없고 서로 정말 말 그대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여러분에게 지금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더 하고 싶습니다. 몇 가지를 좀 상기하고 싶은데요. 몇 가지 좀 깨우치고 싶은데요. 그래서 내가 좀 더 이것을 담대하게 기록을 합니다. 라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담대하게 기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에게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좀 내가 여러분이 잘하고 있는데요. 잘 살고 있는데요.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데요. 내가 좀 몇 가지 좀 더 충고를 한두 가지만 좀 더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좀 충고를 좀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라는 거예요. 내가 충고받고 내가 어떠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게 잔소리로 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거나 삶을 돌아보거나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얘기하거나 우리에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한번 얘기해 볼까요? 말씀 잘 읽으셔야 됩니다. 기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에 승리해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여러분 나오셔서 집중해서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그날 들은 말씀은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항상 기록하고 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늘상 들었던 이야기들입니다. 단 한 번도 이 이야기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신앙생활은 여기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인데 이제는 그만 듣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기도 잘해야 되는 거 알아요. 말씀 잘 들어야 되는 거 알아요. 그리고 예배 가운데 집중해야 되는 거 다 알아요. 이거는 저희 아이들도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다 아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거를 지금도 우리가 듣고 있단 말이에요. 왜 듣고 있냐면 바로 바울이 받은 그 은혜, 바울이 정말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을 잡아다주고 돈을 받던 인간 사냥꾼의 삶을 살던 삶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완전히 엎드러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삶이 뒤바뀌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을 잡아가두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막 매도 맞고 돌에도 맞아보고 막 광풍도 만나고 온갖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던 그 바울의 인생, 그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삶을 감당해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잘 살고 믿음 생활 잘하고 있지만 내가 받은 은혜로 여러분께 몇 가지 더 충고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충고를 우리가 들을 때에 내가 지금 잘 믿고 잘 살고 있지만 좀 더 잘 믿고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이 충고를 받아들여야겠구나, 이것을 내가 듣고 좀 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부모님은 항상 우리에게 잔소리를 하십니다. 그걸 잔소리로 들으면 안 되는데 잔소리를 하세요. 저희 어머니도 가끔 전화해서 얘기하십니다. 약 먹었니? 밥은 먹고 지내니? 건강하니? 운동을 좀 해야 된다, 총우가. 살을 빼야 된다.
살 빼지 않으면 너 그러다가 일찍 죽는다. 이런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알아요, 어머니. 알고 있어요. 알아요. 그럼 나중에는 안다고 그만하라고 하고 전화를 끊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을 때가 있어요. 듣기가 싫은 거예요. 다 아는 얘기인데 왜 계속하냐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얘기를 내가 실천해야 되는데 정작 우리는 그걸 들으면서 실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몇 가지 점을 상기하기 위해 여러분께 담대히 기록하였습니다고 말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실천하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듣고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매일같이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데 이 묵상하는 말씀이 내 안에 계속돼서 기록되고 내 안에 계속해서 살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묵상하는 시간만 역사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시간만 말씀으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삶으로 돌아가서는 똑같이 다른 누군가와도 똑같이 행동하고 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항상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것이구나. 그럼 내가 말씀을 읽고 깨우쳐 알아야겠구나. 바울이 지금 스스로 잘 살고 있는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또 이야기하기 위해 기록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쳐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이구나. 그럼 나도 고쳐야 할 게 있는 거네. 그럼 나도 고쳐야겠구나 하고 깨우쳐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믿음의 다림줄이 내려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모스 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다림줄이 어떤 건지 아시죠? 실에 밑부분에 무거운 나무로 된 줄을 달고 이렇게 가만히 벽이나 이런 데 기둥 같은 데 세워보면요, 그 기둥이나 벽이 기울어졌는지 아니면 튀어나온 곳이 있는지 들어간 곳이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렇게 딱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딱 대봤을 때에 튀어나오거나 들어간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쳐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기울어진 것이 있으면 쳐서 바로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다림줄을 내려봐야 돼요. 그 다림줄이 바로 말씀이고 그 다림줄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라는 것이죠. 그 다림줄을 내리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내가 잘 살고 있는지를 따져보려면은 이 다림줄이 내려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림줄을 내려보고 튀어나온 부분이 있다면 쳐서 들어가게 하고요, 들어간 부분이 있다면 다시 나오게 하고요, 혹시나 기울어진 부분이 있다면 바로 세울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다림줄을 내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감당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 중에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이냐? 바로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 사람으로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거룩한 나라이면서 또 왕같은 제사장이고 택하신 나라이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사명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법이면서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 이 받은 우리가 방향성과 받은 제시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법이 되어야 됨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해야 하며 살아야 된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실제로 이것을 실천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과연 내가
받은 직분대로, 또 내가 제사장 직분대로 택하신 백성으로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살아가자니 세상에서 치이는 게 너무나 많고요, 부딪히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기준과 너무 충돌되는 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넘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명을 따르는 것보다 세상의 기준을 따르는 게 어찌 보면 좀 더 쉽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방법을 따르며 살아가는 게 어찌 보면 나에게는 좀 더 이것이 이익이 될 때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사명을 포기하고 세상의 직분과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의 이익과 세상의 기준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받은 사명과 하나님이 주신 그 방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명,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예배 드릴 수 없고 하나님 전에 기쁨으로 나올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 전에 더 이상은 갈 수 없고 항상 죄로 말미암아 죄의 수렁에 빠져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지금 이곳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예배드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말씀을 묵상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순간 모여서 마음껏 기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일 수 있는 것이고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정부나 많은 사회의 모든 각처의 많은 명령이 모이지 말라고 얘기하지만 모일 수 없는 상황에서 예배하지만 우리에게는 자유함의 예배가 있고 예배에 대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각자의 처소에서도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제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초우가 너는 교역자야, 초우가 너는 목사야.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어요. 그만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 적도 있었어요. 그게 언제였냐면 목사 안수를 받기 전이었어요. 이제 교회 헌법상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는 전도사는 임시직이기 때문에 언제든 그만둘 수 있어요. 하지만 목사 안수를 받음으로 인해서 항존직으로 평생을 목사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 감당하기가 싫었던 겁니다. 너무 두려웠던 겁니다. 하나님, 나 도저히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 진짜 더 이상 자신이 없습니다. 두려운 거예요. 어찌 나 같은 게 목사를 할 수 있나? 나는 목사를 할 수 없다. 나는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없다. 라면서 심지어 목사 안수식 당일 날까지 고민을 했어요. 목사 안수식에 이제 가운을 이렇게 검은색 가운을 들고 성전에 들어가거든요.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같은 목사 안수를 받는 동기분들과 앉아 있는데 그때까지도 그냥 나가버릴까? 여기서 내가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나는 도저히 이걸 감당할 수가 없는데 계속된 마음 가운데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도 나는 도저히 이 목사라고 하는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 계속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나가고 싶다. 부모님이 뒤에 계셨고요, 저희 아내가 뒤에 있었고 그랬는데 도저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부족하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랬을 때에 이제 그렇게 시간이 계속 흐르다가 이제 목사 임직을 받으시는 분들이 일어나서 이제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를 하는데 그 선서를 할 때마다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을 해야 돼요. 할 때만 이제 그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데 갑자기 그 선포하시는 말씀을 선서하는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뭐가 갑자기 팍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화나 이런 게 아니라 뭔지 모르게 팍 꿈틀거리면서 팍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갑자기 아멘 소리가 뻥 하고 터져 나왔었어요. 아멘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두 번째 선서할 때도 또 더 크게 아멘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세 번째 선서할 때도
아멘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올라가서 이제 목사님께 안수를 받게 되는데, 안수를 받고 가운을 입고 지퍼를 채워 주시는데, 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있었던 거죠, 저에게. 그렇게 하고서는 지금까지 이 삶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매일매일 집에 갈 때, 또 이제 교회 올 때, 또 집에서 어디서든지 그래,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야. 나는 이 직분을 감당해야 돼. 나는 그렇게 살아야 돼. 하며 계속해서 제 자신에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집에 갈 때도 막 제 자신이 막 분이 차오를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감당하지 못할 분이 막 치밀어 오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럴 때마다 혼자서 이제 찬양 딱 들으면서 혼자 찬양을 부르면서, 청구가 그래도 지금 너는 그걸 감당해야 돼. 너는 그 길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야. 너니까 감당할 수 있는 거야. 하면서 제 자신에게 계속해서 이 은혜를 계속해서 어떻게 좀 복돋아 보려고 노력을 하며 살아갑니다. 어렵기도 하고 힘든 길이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경험하지 못한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우리가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피할 길이 있기 때문에 주시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 이 사명 감당 못할 것 같아요. 나 이거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조차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직분을 받은 것이고 그 사명을 받은 것임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고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되게 시끄럽죠. 교회가 우리가 지금 모이지 못하고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고 산 지 벌써 6개월, 7개월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저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 이 사태가 빵 터지고 나서 다시 모이지 못한다 그랬을 때에 마음속에서 왜 모이지 말랬는데 모여갖고 혼자서 막 이렇게 분이 막 차오르는 거예요. 뭐 이게 정치적 색깔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분이 차올라서 왜 그러는 거야? 왜 말을 안 듣는 거야? 조금만 버티면 우리도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데 왜 그러는 거야? 하면서 혼자서 집에서 막 분을 터뜨렸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혼자서 기도하고 또 예배 자리에 나오고 하면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나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게 그렇구나. 내가 똑바로 하지 않고 내가 주신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의 이 말씀이 보이게 되었는데 다시 한번 제가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뭐냐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 곳,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자신이 또 복음을 전하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그곳은 이미 하나님의 복음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남의 터 위에 또 건축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제가 어떻게 제가 나름대로 묵상하라고 해석을 했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다 있어요. 나를 세우신 목적이 다 있어요. 그리고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터를 세우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자리를 만들어 가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다고 저긴 아닌 것 같아, 저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면서 내가 가서 다시 세우려고 하는 건 내가 하는 거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또 이곳을 세우고 내가 볼 때는 분명히 내 다림줄, 내 기준으로 보면은 다 삐딱하고 다 기울어 있고 다 튀어나와 있는데 하나님은 저게 어떻게 모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지? 어떻게 저게 잘못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지? 어떻게 저게 틀리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야?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형상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잘잘못을 따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제가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교회로 오다가 어떤 한 찬양을 또 듣게 됐는데 그 찬양의 제목이 그거예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찬양의 멘트에 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제가 오늘 찬양을 많이 하게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분이 너무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분이에요. 누구보다도 교회에서 열심히 생활했었고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예수님 믿고 살겠다고 결단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낫죠. 내가 저들이 하는 건 내가 하고 있지 않잖아요. 내가 저들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어떤 생각까지 하게 됐냐면, 그래, 나는 예수님을 못 박지 않았어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하는 그 순간 두려움이 엄습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건 나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못 박지 않았어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못 박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못 박은 거예요. 저들이 잘못됐다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고치고 내 죄를 먼저 인정하고 내 잘못을 먼저 인정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길이고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임을 기억하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또 이 귀한 은혜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기억하고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인정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보이신 길을 따라가고 예수님이 보이신 비전을 향해 달려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 오지 못해 온라인으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환난과 어려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이겨내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시간 같이 함께 우리 기도하실 때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가 먼저 회개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저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황선욱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개인 문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또 오늘 주신 말씀의 은혜가 내 안에 차고 넘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